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 말씀,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명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비밀스러운 성도의 신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우리 코로나가 종교계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선교단체들도 많이 이렇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모습이 한국교회나 또한 선교를 하나님의 지상 명령으로 삼고 있는 목회자로서 한 사람의 성도로서도 매우 유감의 말씀을 전해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IM 선교회인가요? 동영상을 하나 보게 되었어요. 그 선교 동영상을 봤는데 강사 출신이시더라고요. 영어 강사 출신인데 굉장히 선교에 열정을 가지고 영어를 특별하게 잘하셔서 선교를 많이 다니셨어요. 미국도 가시고 인도, 필리핀 굉장히 많이 가셨더라고요. 선교를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또한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 성령의 역사들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모습을 봤는데 그 안에서 이렇게 방역수칙이라고 하는 요거 하나가 잘못된 것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지탄을 받고 있게 되어서 어떻게 보면은 교회의 최고 취약한 모습이 교제하고 나누고 이렇게 말씀 듣고 모이고 이런 모습 안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 마음이 좀 서글펐어요. 제 마음이 좀 다친 것처럼 이렇게 좀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모습이 있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괜찮았는데 선교단체는 사실 더 많이 헌신하고 충성하고 더 모이고 말씀 훈련하고 군사로서 더 그런 응집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건 일반 교회나 성도들이 할 수 없는 영역들인데 선교사님들이 그런 일들을 하셨던 건데 하나님의 명령이 더 강하다 보니까 이런 오류가 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특히 많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교회 안에서나 또한 선교단체에서도 이런 모습이 어느 정도는 줄어들기를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인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비밀스러운 성도의 신분인데요. 예수님의 신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요즘에 저는 드라마를 통째로 이렇게 TV를 통해서 보지는 않는데요. 유튜브나 이렇게 짧게 이렇게 토막내서 나오는 드라마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암행어사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면 암행어사 하면 누가 생각나는 대표적인 사람 기억나는 사람 있죠? 누가 생각나요? 암행어사 출도요. 저도 어렸을 때 암행어사 출도요 이렇게 놀이도 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암행어사 하면 박문수가 생각이 나죠. 암행어사 굉장히 스토리가 굉장히 많은 분이에요. 활동은 그렇게 많이 하시지는 않으셨던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 왕이 남긴 글도 굉장히 가슴
뜨겁게 다가옵니다. 왜 그러냐면 암행어사가 죽는 그 순간에 왕이 굉장히 슬퍼했대요. 나의 벗이라고까지 칭할 정도로 이 박문수에 대해서 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대요. 여러분, 암행어사가 신분이 노출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암행어사? 암행어사라고 하면 누구의 명령을 받아서 암행을 떠나는 사람이죠? 왕의 명령을 듣고 떠나는 사람입니다. 암행어사는 분명히 신분이 있어요. 나는 뭐 과거 진급하고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암행어사로서 왕이 지정해주죠. 암행어사, 얘는 암행어사 하면 들킬 것 같아. 그런 사람은 안 쓰겠죠. 그리고 얘가 암행어사를 하면 탐관오리들과 같이 붙어먹을 것 같다. 그러면 이 사람은 암행어사 쓰나요? 안 쓰죠. 절대 안 씁니다. 암행어사는 왕이 신뢰하는 사람만 암행어사로 써요. 그리고 그 신분을 들키지 않고 또한 탐관오리를 때려잡을 정도의 그런 뭐 무력과 재력, 그리고 또한 지적인 능력을 겸비한 사람, 그리고 왕과 굉장히 친밀감 있는 사람을 암행어사로 등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암행어사 등용했어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엄청난 일들을 막 감당해요. 신분이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누군가 외지 사람이 왔다 그러면 의심하겠죠. 탐관오리들이. 저 사람 우리 지역 사람이 아니네? 뭐라고 생각할까요? 혹시 조금 우리를 좀 감시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면 그 암행어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뭐 잡아가거나 해코지하면서 이 암행어사의 신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막 음모를 꾸미고 이런 모습을 드라마에서 많이 봤죠. 네. 뭐 하려고요? 암행어사의 신분을 밝히려고. 이 신분이 밝혀지면 어떻게 해요? 암행어사네. 그래서 탐관오리들이 어떻게든지 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신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가 신분을 성경에서 분명히 구약 성경에서 이 땅에 오실 구원자, 구세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었을까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동방박사나 또한 목자를 통해서 구원자가 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어요. 심지어는 자기의 친척형인 세례 요한도 오실 그이가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물어볼 정도로 예수님의 신분이 노출하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정말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 로마 황제가 가만히 냅뒀을까요? 유대 지도자들이 가만히 냅뒀을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는 이야기하셨나요? 신분을 감추셨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요? 신분이 드러나면 사람들이 해코지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서 많이 본 말씀인데 어디서 본 말씀이지 하다가 저번 주에 빌립보서 1장 말씀을 설교했더라고요. 제가 이게 좀 끊겼던 것 같아요. 어떻게 2장을 말씀을 오늘 말씀하게 됐냐면, 사실은 성령의 무슨 교제나 이 말씀이 저의 마음속에 이게 다가왔어요. 그 말씀을 찾다가 빌립보서 2장이었는데 지난주에 1장 설교한 것을 잊고 지내다가 어저께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 통해서 더 재밌는 게 뭐냐면, 제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 성령의 교제, 이런 말씀이 제 마음속엔 다가왔지만, 말씀을 읽다 보니까 성령의 교제 이런 것보다 요 빌립보서 2장 자체가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1절 말씀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 사랑의 무슨 위로, 성령의 무슨 교제, 긍휼, 자비,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타난대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대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거 다시 이야기하면 이게 무슨 이야기 같아요? 마음을 같이 한대요. 같은 마음이죠.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마음을 같이 여러 사람의 마음이 있다고 하면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같은 사랑.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이 다 개각각이에요. 다 자기가 사랑하는 것들이 다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같은 사랑을 가지래요. 같은 사랑.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뜻을 합하래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뜻이 다 다르죠. 목적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래요? 같은 뜻을 가지래요. 네 번째는 뭐예요? 한 마음을 품으래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다 다른데 하나님은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 같아요? 여러분 교회에 오는 발걸음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이 다 어떤 거예요? 사랑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르고 옷 입는 스타일, 언어 스타일, 뭐 양육하는 스타일, 그리고 남편에게 대하는 태도나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말을 하든지 사랑의 위로든지 성령의 교제, 무슨 교제, 긍휼, 자비 이런 것들이 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하나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의 마음. 이런 교회 안에 성도라고 하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생각들, 모든 가치관들 이렇게 따로따로 있고 다 다르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오는 순간,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로 융합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같은 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3절에도 보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래요. 우리가 따로따로 있을 때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때는 다툼, 허영, 이게 허용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게 괜찮은지 알았어요. 그런데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래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러면 하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포인트가 나와요. 무슨 말씀일까요? 어떻게 하면 다 다른데 어떻게 하면 한 마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을까? 3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뭐래요?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인생의 주체가 누군 것 같아요? 나처럼 보이죠. 나라는 존재. 나를 중심으로 내 가정이 있고 자녀들이 있고 부모님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나를 중심으로 사회가 있고 교회가 있고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래요. 이게 낮다라는 게 위아래 상존, 이게 위아래가 아니라 나보다 더 위로 생각하시면 돼요. 나보다 더 윗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성도 이렇게 개개인을 이야기할 때 나보다 낮은 모습이 아니라 이 사람이 나보다 더 나아, 나보다 더 훌륭해 라고 우리 마음속에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고, 가정 안에서도, 그리고 직장 안에서도 내가 최고지, 나보다 잘하는 사람 없어,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랑 같이 있는 사람이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야 라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될까요, 여러분? 집안에서 이렇게 맨날 사고치고 있는 남편들 보면 이게 허용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남편들이 들어오면 바가지를 긁는 아내가 이게 허용이 돼요? 나보다 높인다는 게 허용이 돼요? 코로나 때 맨날 이 집에서 이게 싸우고 어떻게 맨날 그렇게 싸우고 소리 지르고 넘어지고
이런지, 맨날 밥 달라고 하는지. 여러분, 이런 아이들이 나보다 높은 존재, 내가 그들을 높여줘야 되는 그런 존재일까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계속 부모님들이 억압하고 윽박지르고, 난 진짜 아빠 없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했었던 우리의 과거들이 있잖아요. 부모님 나한테 해주신 게 뭐야.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뭐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들을 높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나보다 낮게, 나보다 높게, 나보다 훌륭하신 분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원수처럼 생각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높은 여러분보다 높은 지위에 있게 만들기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사도 바울이 기쁨이 거기서부터 와요. 여러분, 4절입니다.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개개인의 일들을 돌보고 또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기쁨이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었어요. 그 기쁨을 충만하게 하래요. 나를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남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거에 모범이 되는 분이 우리에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분이 누굴까요? 이 죄인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래요. 여러분, 이게 제가 요 성경을 가지고 이게 국어사전을 먼저 한번 찾아봤어요. 품으라. 여러분, 품는다는 건 품속에 이렇게 넣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슴에 이렇게 대고 있는 거예요. 안고 있는 거. 이게 품는 건데, 여기 성경에 이게 표준 세번역으로 어떻게 번역했냐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것을 여러분은 이런 태도를 가지십시오. 이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여주신 태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표준 세번역은 마음을 어떤 단어로 바꿨냐면, 여러분 안에 이런 태도를 가지십시오 라고 번역했어요.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여주신 태도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뭘로 번역됐다고요? 태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킹 제임스 버전으로 다시 보니까요,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생각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마음이 뭘로 해석됐어요? 생각을 품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한 마음, 요 마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마음이 뭘로 해석된 거예요? 생각, 마음, 태도로 번역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생각을 여러분들이 품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고, 그리스도 예수의 태도를 여러분들이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아니라 생각과 마음과 태도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좀 색다르죠? 성경은 마음을 품으라는데, 예수의 생각, 예수의 마음, 예수의 태도를 여러분들이 가지라고 성경은 번역하고 있기에,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 생각, 태도가 우리에게 중요하게 다가오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여기에 이번에는 생각이라고 넣어볼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생각이니. 그럼 태도를 넣어볼게요. 너희 안에 이 태도를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태도이니.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과 생각과 태도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길래 그 생각과 마음과 태도를 우리에게 품으라고 말씀하실까요?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본체라는 게 사물의 정체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오늘 성경이 오늘 주보에도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 드렸는데요. 여러분, 삼위일체, 삼위 하나님의 신분의 지위 높낮이가 있을까요? 지위 높낮이가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어떻게 하셨대요?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대요. 예수님은 충분히 하나님 그대로 계셨어도 되는데, 저도 생각할 때, 저도 느끼고 저도 믿을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이 조금은 하등의 그런 신으로, 하등의 그런 하나님으로 여겼었던 게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래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지위, 높낮이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 자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신분을 버리셨습니다. 자기의 존재 자체를 버리셨어요. 어떻게 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다 가지고 계시고 전혀 손해볼 그런 이유가 전혀 없으신데,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본인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연약한 육체를 가지시고, 여러분, 종의 형체를 가지고 있대요. 종의 형체. 여러분, 종이라고 하면 얼마나 좀 마음이 아픈 이게 단어잖아요. 그 종, 사람의 종, 그 왕과 종 그런 차이인데, 이 종이 이게 너무 신분 차이가 너무 극과 극이에요. 여러분, 왕도 간혹 가다가 자맹이라는 걸 떠납니다. 자맹이라는 걸 떠나요? 자맹 떠날 때 무슨 옷을 입어요? 보통 양반 옷 이렇게 입고 나가잖아요. 양반 옷을 입고 나가서 뭐 자맹을 더 심하게 하면 밖에 나가서 또 더 선한 신분의 옷을 이렇게 갈아입고 자맹을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거기서도 자맹이라는 게 좀 위험할 수 있죠. 뭐 왕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신분에 노출돼서 뭐 이렇게 죽임당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전혀 왕의 신분이 자맹을 통해서 그 허름한 옷을 입는다? 여러분, 종의 옷을 입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이 종의 옷을 입었다. 여러분, 종의 옷을 어때요? 뭐 트어지고 헐어지고, 뭐 이게 신발도 이게 집신 다 이렇게 찢어지려고 하고, 옷 다 해지고, 냄새는 또 얼마나 나요. 옛날 사람들 뭐 다 잘 씻지는 않았겠죠. 종이었으니까 얼마나 씻었겠어요. 그럼 냄새나는 누추한 그런 집에 있고 들어가고 이렇게 입고 있었다고, 먹는 그런 음식도 먹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오실 만한 가치가 있었을까요? 뭐하러 그렇게 오시겠어요? 뭐 하려고요? 전혀 그렇게 오실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아까 암행어사 말씀을 잠시 드렸는데요.
암행어사가 신분이 노출되면 정말 죽음의 위치에 설 수도 있습니다. 신분이 노출되면 탕관오리들이 어떻게 해요? 와, 암행어사님 오셨습니까? 하면서 음식을 막 대접합니다. 그러면 암행어사가 어떻게 해요? 암행어사의 사명이 조금 적은 암행어사 같은 경우는 그 탐관오리의 음식을 먹고 취하고 또한 뇌물도 받고 왕에게 가서 거기 너무 잘 다스립니다. 왕님 그런 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충성스러운 그 암행어사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분이 노출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자기 측근들 이렇게 계속 괴롭히면서 신분이 탄로나게 하려고 하고, 또한 살해의 위협들도 굉장히 많이 당합니다. 뭐 좀 이렇게 자기 편이 되게 하려고 너무 많은 뇌물도 주기도 하고 그러려고 할 때마다 다 뿌리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이것을 인내했을 때, 탕관오리를 척결하고 나서 왕에게 돌아갔을 때 이 왕은 어떤 마음일까요? 자기가 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이 평민들을 사랑하는,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 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암행어사를 보냈는데, 이 암행어사가 그 탐관오리들을 다 때려잡고 돌아와서 백성들을 이 어품에서 구제해줬다라고 왕에게 보고했을 때, 이 왕은 얼마나 기쁠까요? 왕에게 돌아와서 보고할 때 이 왕은 이 암행어사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벗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나의 친구, 나의 신하지만 내가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네가 다 헤아려주고 네가 다 행했다라고 아마 생각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신분이 노출되면 돼요, 안 돼요? 신분은 노출되면 안 되는 겁니다. 신분 노출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끝까지 신분을 노출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9절의 말씀해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예수님은 끝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대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킹제임스 버전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높이 올리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높이신 거예요. 뭐 했기 때문에? 죽기까지 충성했기 때문에. 죽기까지 충성했기 때문에 그를 높인 겁니다.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셨대요. 여러분, 제일 위에 있는 이름이 뭐예요? 제일 위에 있는 이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본체.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 이름입니다. 천사의 이름도 아니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그 이름도 아니고 예수님에게는 무슨 이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 자체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고백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그분이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구원하신,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분은 바로 하나님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땅히 높여 드려야 될 그 이름이라는 겁니다. 왕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이름 그대로 주셨어요. 마치 암행어사가 돌아왔을 때 왕이 그를 동무로 여기고 그에게 높은 관직을 하사하고 그에게 충성스럽게 이 나라를 이끌어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하나님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그리스도의 일꾼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이 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외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너무 충성되기 일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육신을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신을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는 끝까지 달려갈 거라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부르신 상을 향해서 갈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비밀스러운 성도의 신분인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구원을 받고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간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니까 이것저것 다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이런 암행어사가 자기 마음대로 다니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신분 다 이야기하시고 너네 나 믿어야 돼.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 신분 다 노출하면서 사람들에게 돌아다녔다고 하면 아마 그는 미친 사람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신분을 최대한 노출하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지금까지 알지 못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이 믿고 있는 나는 누구냐?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알지 못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면서 많이 사실 떠벌리고 많이 자랑하고 다닙니다. 한국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법적인 소송 이런 것들 되게 많이 했어요. 교회 안에서 분란이 있으면 법적인 소송으로 되게 목이 고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면서 선교단체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른 나라의 문화, 존중 이런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많이 훼손시켰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저요. 그곳에 녹아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많이 지탕을 받는 이 시대에 왜 그런지를 예수님을 본받으면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가지셨는지를 보면서 다시 한번 봐야 돼요. 누구 목사님이 뭐 어떻게 하셨대, 저 목사님은 그러시지 않으실 텐데, 저 목사님은 정말 훌륭하신 분인데 그런 분이 아닌데 왜 사람들이 욕하고 사람들이 왜 저럴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졌어요. 근데 성경은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성도의 신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가정에 들어가서 믿지 않는 남편에게 깔보는 언어를 사용하고,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벌을 받을 거라고 서스럼 없이 이야기하고 생각을 품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품어야 될 생각이고 말이고 행동이었을까요? 성경 우리에게 전혀 하나님과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비밀스러운 성도의 신분을 우리는 간직해야 돼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에 대한 소망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의인으로서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신분을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감춘다는 그것보다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리고 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낮아지고 우리가 비천한 데 빠져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서 박문수가 꼬마 아이들한테도 멸시를 당했다라고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여인에게 뺨을 맞았다라고 이야기해요. 많은 일들을 행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의로운 일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어사로서. 그런데 아이들에게 놀림도 받고 여인에게 뺨도 맞았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어사야 라고 하면서 그들을 혼내거나 그들에게 뭐라고 했다고 하면 정체가 탄로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해야 되겠어요? 성도는 뭐 해야 될까요? 난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중심이고 나를 위해서 살고 그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우리가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너무 감동적이고, 내가 죄인입니다. 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믿을 때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주신 것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 우리의 모습은? 난 쟤보다 나아. 난 쟤보다 더 많이 배웠어. 난 쟤네 집보다 더 훌륭해. 설교 좀 짧게 하시지. 왜 저래? 예배는 왜 오라고 하셔? 지금 이 상황에서 왜 예배 드리라고 해? 남편에게 짜증내고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것 들리지가 않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됐죠. 누군가 나에게 돈이나 좀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여러분, 조금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진 않습니다. 그 권세는 누리고자 하지만 그의 삶을 살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비밀스러운 성도의 직분을 가지고, 이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나누고 사랑하고 그 언어를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여주실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간하시고, 나도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삶을 살길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바 사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신분은 변하지 않습니다.